참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느님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특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본당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환희의 신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쳐다보심을 묵상합시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쯤 제가 묵주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좋은 신앙 보화 중 하나인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비 총 4가지의 신비, 예수님의 일생을 4가지로 나눠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신비 중 첫 번째인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들 하나씩 외워두고 계신다면 나중에 기도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우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차원, 이미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인들의 교회, 천상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천상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상에서 순례하는 우리들의 모습, 즉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순례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그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직을 바로 교계 제도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교계 제도 안에 있는 다양한 직무, 역할, 신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시작할게요. 수많은 촛불들이 가득해야 한다고 봤을 때 하나하나는 참으로 아름답지만 이것들이 일정한 방법으로 모여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이 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쉽게 바람에 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각각이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옳은 가르침인지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잘못 성장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지만 어떤 특정한 교계 제도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그 교계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명과 권한을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사명을 이어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직무는 기본적으로 3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에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서로를 위한 봉사를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자애들끼리의 봉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봉사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의 특징보다는 함께 한다는 친교를 이루어서 나아간다는 단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자 개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기 때문에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사명을 이어받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무는 당연히 봉사와 단체와 즉 친교와 개별적인 신앙 증인, 증거 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를 보다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하느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의 신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눠지게 되고요. 성직자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바친 이들을 의미를 하고요.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 전체의 보편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일치의 중심이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가길 인도하는 교황이 있고요. 그 교황과 동시에 더불어 12사도들의 후계자로서 함께 개별 지역의 담당자, 즉 교황님은 전체 교회의 일치의 중심이라면 각 주교님들은 옷 색깔이 주황색 입고 있는데요. 각 주교님들은 개별 교회들, 우리 서울 같으면은 서울 교구의 일치의 중심이고, 대구나 대전이라면 대구 교구의 일치의 중심, 이렇게 각 주교님들은 교구라고 부르는 일정 지역 안에서 일치의 중심이 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커다란 큰 결정을 하거나 할 때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주교단들이 함께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주교님들은 각자가 인근 교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또 주교님을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사제들이고요. 사제들과 함께 말씀의 봉사자로 부르는 또 사제를 도와주는 이들이 부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제에 대해서는 사제와 주교와 부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품성사를 말씀을 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직자에는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들어바치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친교에 보이는 증거 중심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주교님들이 교구를 담당한다면 사제들은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 이렇게 나눠져서 한 본당을 담당하게 되죠. 평신도 중에서는 자신의 삶을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정결, 청빈, 순명 이 세 가지 복음 3덕을 서약을 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수도자들이 있고요. 여성 수도자들을 우리는 수녀님이라 부르고 남자 수도자들을 우리는 수사님들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영성적인 가치를 온전히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수도자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수도자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서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 생활봉헌단이라고 해서 혹은 재속회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평신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세상 안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드러낸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서의 관계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사명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의 일치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평신도들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명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모습은 서로의 직무의 특징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가 동등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는 직무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다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라면 받은 세 가지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예언직이 있고, 둘째로 사제직, 셋째로 왕직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언직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아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가르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저희 같은 직무사제직을 받은 사제들은,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평신도들에게 온전히 알려주는,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면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배운 하느님의 뜻, 가르침을 그리고 교회의 인도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적용해 나가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직무로서 사제들은 각종 성사를
통해서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평신도들은 그 사제들의 인도를 따라 미사에 참석하고 성사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직무를 가지게 되고요. 왕직이라고 하면 다스리는 직무로, 이것은 누군가 위에서 지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곧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평신도들은 세상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즉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직무라도 서로의 신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뿐,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끌어줬을 때 온전히 풍성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친교라고 부르고,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친교는 친목으로 변할 수 있으니 꼭 성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상에 살아가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친교를 이룬다면, 마찬가지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성인들과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지상에 함께하고 이미 세상을 떠나서 죽은 이들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자 마침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이들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곧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들은 성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느님께 기도하고 성인들의 공덕을 이어받는다면, 또한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하느님 품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면서 정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지상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면, 천상에 계신 분들과 죽은 이후에 연옥에 계신 혹은 정화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이런 성인들의 통공교리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것에 대한 공유, 또 함께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들과의 친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보다 수월하게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본당에서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본당 공동체에서는요, 특히 활동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내부를 위한 공동체가 있고 교회 외부를 위한 봉사가 있습니다. 활동은 크게 두 가지, 교육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단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자 이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지긴 해요. 교회 본당 공동체 내부를 위한 것을 위해서는 전례를 담당하면서 미사와 성사를 이끌어주는 이들이 있고, 하느님에 대해서 성서와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본당은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나눠져 일정 사람들끼리 묶어넣어서 지역별로 나눠진 구역들이 있습니다. 남성구역, 여성구역 나눠져 있는데요. 이 구역을 통해서 함께 그 지역을 친교를 이루는 부분이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하거나 청년들이나 주일학교를 이렇게 연령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에 대해서는 서로 기도하면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알려주는 이들이 있고, 또한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선과 나눔을 이루는 단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부를 위하거나 외부를 위하거나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많은 이미 신앙생활을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또 우리 본당 공동체의 단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당 공동체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인 교계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한 우리의 기도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 함께 하느님과 나아가는 하느님을 알아가고 살아가면서 보다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환희의 신비 바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3번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